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 제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을 올려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행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혼란과 어둠이 없고 평화와 안정된 나라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선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엘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는 교회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 모양 터진 성도들을 교회할 때 참여체험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여러모로 엉터진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십니다. 나의 주신 아버지 이름을 성령님 주시고 저리가 성령들이 주님의 뜻을 주님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먹어가고 악한 매를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의 성령이 충만한만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을 용서하시옵고 선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진리 은혜를 나가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땅이 참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싸운다. 주여, 땅에 평화 있게 하시고 번영 있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하시옵시며, 정말 공의로운 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옵시며, 억울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의 선한 역사만이 이 땅에서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고 뜻이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어가고 오직 선하신 역사를 켜주소서. 베트명을 붙들으셔서 악한 데서 어둠에서 정말 불의하면서 건져주셨고 평화로 선함으로 공의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관들과 큰 법관들이 선한 일로 복된 일로 나가게 하시옵시며,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여 있는 몸된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북한 땅에 북한의 백성들이, 북한의 친구들이, 북한의 교회 함께 하셔서 그 땅에 평화의 땅이 되면 그 땅이 좋게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고 선한 역사가 일어난 땅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는 땅이 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땅에 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제와 성교사님들을 함께 하셨고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여 함께 하시옵고 은총으로 선함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바라옵는 것 우리 일리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말씀을 충만한 교회로, 복음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이룬 교회들이 없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굳건히 서게 하시옵시며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직분자들을 기억하셔서 충성스레 죄를 잘 감당하는 창능이 되는 권사님들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충성한 자들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시며 기쁨을 하시옵소서. 감사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시고 있는 자들을 긍휼에서 고쳐주시옵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정한 자들 안에 풍성함을 채우셔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바라옵고 나옵나니 그 시간 바라옵는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로서 함께 하시옵시며 유골교나 권역교나 다른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며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또 깨어있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당 안과 밖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예배당 안에서 생활을 다뤘다면 오늘은 예배당 밖에서의 생활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는 끊임없는 생각이 오고 갑니다. 아마도 수만의 생각들이 하루에 오고 갈 것입니다. 종종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잘 때조차도 꿈꾼이라고 생각을 아니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나는 한숨도 못 잔 것 같다. 계속 꿈을 꾸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쁘다고 합니까? 좋았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개는 어떤 일에 몰입할 때입니다. 어떤 것에 몰입해서 보든지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보았다,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때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기쁨을 느끼며 평안함을 느낄까요? 그래서 바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는 평안을 느끼며 기쁘다고 하며 잘 쉬었다고 합니다.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맛있는 걸 먹어도 생각이 많으면 맛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생각이 많으면 그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을 본다 해도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많으면 그 일이 절대로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남들은 웃어도 나는 웃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반복해서 세기도 하고 또 일정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일정하게 내기도 해서 머릿속의 생각을 없애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선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이 바르게 채워져 있어야 바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속은 아무 것이나 들어왔다가 머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것이나 들어왔다가 그런 것이 내 속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뒤엄자리란 말이 있죠. 뒤엄자리 혹시 아세요? 시골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모든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자리가 뒤엄자리. 다 버려요. 뭘 만들어요? 거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온갖 걸 다 버리는 장소인데 바로 썩는 건 다 거기다 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런 걸로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은 참으로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나눴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말씀 사역자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밖에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모여있는 것은 밖에 생활을 위한 것이지 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여기 모여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많다 해도 10시간 넘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168시간인데 우리가 10시간 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158시간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동네 사람을 만난다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외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그냥 만나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헐렁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적을 만날 때의 자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피하거나 지혜롭게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는 죽거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의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밑에 관주를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만남을 기회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냥 괜히 그냥 만나서 대충 농담이나 하면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교회 가재,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아마 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지 무턱대고 가서 그냥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 어떻다고 막 하면 도리어 그 기회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손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웃는 것이 왜 웃어요? 부드러운 말 하는 건 왜 부드러운 말 합니까? 물건 팔려고 그런 거예요. 장사를 계속하려는 주인이 화가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속상해서 소리를 크게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를 지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는 그 집 안 가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드러내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주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라든가 이런 성도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은 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립니까? 종종 그래요. 어느 분이 계시는 그 교회는 나는 가기 싫다. 우리 동네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데 나는 그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아마 기회를 삼아서 가서 전도하려고 같이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일날 교회에 같이 놀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교인들은 마음도 넓네. 교회도 포기하고 우리랑 놀러 왔네. 하고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따라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관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져야 될 때 따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것을 챙겨줄 때 양보할 수도 있고 또 희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희생한다든지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온전치 못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주의를 어겨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여행 가는 것은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세상에 가서 말하는 거면 우리 목사님이 너희들이랑 놀지 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혜가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나와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목사 나쁘네. 그러면 그 교회를 오겠냐는 거죠. 우리는 말과 행동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 행동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어서 예수님을 전할 많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안 되면 그런 척이라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척이라 돼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속에 육신의 모습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냄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바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막 그것을 떠벌릴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막 우리 교회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치부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밖에서 말하지 마요. 우리가 말할 것은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지, 교회 안의 일을 시시콜콜이,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들 그럽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어떤 코미디언은 부모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미디를 했다는 거예요. 공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공연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웃겼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은 슬프지만 내가 코미디언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싸우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 틱틱거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막 화낼 수는 없는 거죠. 직장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무슨 일 있다고 직장에 가서 막 화내고 난리치면 그건 쫓겨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돈 때문에, 직장에 갔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살아야 돼요. 내 속이 안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일이 되거나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를 잘 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로운 행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배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기회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는 가족도 만나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가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